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소수의 무리 모여서 하나님 말씀 중에 계시록 1장 1절로 3절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더욱 잘 하나님의 의중에 맞게, 예수님의 의중에 맞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생각으로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각, 예수님의 생각으로 거기에 접근하는 방법으로 오늘 진행되어져서 마칠 수 있도록 저의 생각과 마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끼리 지식으로 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운행하는 그 운행의 바퀴 속에 함께 감어 돌아갈 수 있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듣는 이들 마음을 열어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잘못된 것 수술하게 하여 주시고, 또 부족한 것 채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서 하나님 영광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계시록 강의하시죠? 예. 제가 이런 말씀부터 좀 먼저 좀 한번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저고리를 내가 안 읽고 시작을 했네 하다 보니까 저고리를 첫 단추를 잘못 끼면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계시록을 접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1장 1절이 엇나가게 되면 나머지 막 거기에 연달아서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계시록 1장 1절을 잘 하나님께서 의도하고 그 방향대로 우리가 찾아가야 된다. 내 마음대로 길을 만들어 갈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만들어 가야 된다. 이거 다 동감을 너도 나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꼭 그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가령 이제 승용차를 예를 들면 승용차 타고 운전하는 사람이 지금 그 안에서 같이 탄 사람도 목적지가 어디냐면 부산이에요. 지금 부산인데 이제 핸들 잡은 사람이 가는데 한참 그 안에서 대화하다가 가는데 보니까 거기서 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이고 그 운전하는 사람한테 그리 가면 이게 원주로 가는 길이야. 그리 가면 안 돼. 부산으로 가야 돼. 그런데 운전하는 사람이 아니야, 이리 가는 게 원주로 가는 거야. 냅다 고집을 부린다고 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어요? 뭐 운전하시겠고 저도 합니다만은 내비게이션을 많이 활용을 하죠. 맞춰놓은 데서 이게 딴 길로 가면 그 경로 이탈했으니까 다시 한다고 이게 돌려가듯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다. 내 고집 부리면 안 된다. 그러면 그 운전자가 무턱대고 가는 거, 근데 같이 탄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아니야, 이리 가면 안 된다고 해서 고집을 부리고 가는 거예요. 안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잡을 때도 방향을 잡을 때도 마찬가지다. 항상 내 주장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중은 어떤 것인가? 이 방향 쫓아서 가는 길이 천국 가는 길이다. 거기서 벗어나면 하나님이 의도한 바대로, 예수님이 의도한 바대로 가지 않으면 결과는 어떻게 되냐? 우리가 알다시피 천국 아니면 지옥이잖아요. 그럼 하나님 길을 따라가야 천국에 도달할 텐데 아까 원주로 가면 어떡하냐 이거지. 부산으로 가야 되는데 고집 부리면 안 된다. 이게 다 내려놓고 서로 이런 포럼을 통해서 내가 잘못된 것도 나는 발견을 못했는데 스스로 남이 하는 거 보고 발견하고 바로 잡아지고 내 상황 안에 이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저는 늘상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을 전제로 하고 1장 1절을 이렇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1장 1절만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이렇게 줬답니다.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에게 보이시려고 이렇게 보여주려고 말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천사를 그 종이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를 했답니다. 지시하신 것이라. 이거 뭐 다 외우고 계실 정도로 다 되니까 그러하고요. 제가 어떤 강의를 하든지 이것을 꼭 인용합니다. 이 선고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지금 우리가 여기서 지금 현재 시간은 두 분이지만 저는 하는 입장이 되어 있고 지금 현재 받을 때 근데 지금 두 분이죠. 현재 시간에는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갖춰야 할 자세가 좀 있어야 되겠다.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저는 요한복음 10장 27절을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인용을 하는데 내 양은 저기서 내는 예수님이시죠. 내 양은 내 음성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 누가 양이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죠. 저 양은 나는 예수는 저희를 그 듣는 사람들 음성을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죠. 사람들을 알며 알아본대요. 예수님은 지금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른답니다. 나는 누굽니까? 예수님. 누가 듣는 사람들이 따른대요. 자, 이 말을 다른 표현으로 한번 해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음성을 듣고 같은 말이죠. 네네 그게 그거죠. 그 예수님의 음성대로 말씀대로 같은 말이죠. 따르지 않는 믿지 않는 같은 말이 되죠. 그 사람은 예수님의 양이 아니라는 증거가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수용을 해야 된다 우리들이.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바탕에서 그 말씀을 거부하면 벌써 예수님은 안다는 거예요. 저놈이 지금 내 말을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는지. 우리는 꼭 이런 자세를 꼭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 되겠다. 말씀을 받아야 되겠다. 이 말씀을 여기 우리 집사님은 참 이거 여러 번 들었어요. 저 강의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좀 죄송해요. 그런 질문에서. 네. 자, 요한복음 14장 29절에서 이제 일이 이르기 전에 우리 계시록은 예언서잖아요. 네. 이르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그러니까 기록해 놓은 거 본 것이 말한 거나 마찬가지가 되겠죠. 이룰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고 미리 말했대요. 이거 당연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수용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근데 이런 것을 무시하면은 그거하고는 얘기가 안 된다. 대화가 안 된다. 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네. 4시 반에 마치시면 되거든요. 질문합니다. 목회자가 여기서 목회자 그러면 통상적으로 교회에서 교계에서 전도사에서부터 목회자 다 이렇게 통상 그렇게 하지 않냐. 전도사, 강도사, 뭐 선교사, 목사, 뭐 총회장이 됐든 대학 교수가 됐든 신학 박사가 됐든 다 저석에 들어있다. 목회자가 계시록을 증거하는 그것은 모두 다 진짜다,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지, 그러니까 모든 목회자가 계시록을 강의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게 다 진짜 맞다. 어떤 말을 했든지 그런 거냐 이제 이거죠. 자, 동그라미 하나 첫 번째, 두 번째. 자, 종들에게 보여주라고 지시를 받고 계시록 1장 1절에서 조금 전에 읽었죠. 성령 제이신 예수님께로부터 이제 안수를 받고 계시록 1장 17절에 그리고 7사제에게 편지를 보내고 그리고 그 계시록 2, 3장에 나오죠. 열린 책을 천사로부터 받아먹고 10장에서 받아먹죠. 성취 과정을 보고 듣고 계시록 22장 8절에서
근데 저것은 딱 저렇게 옮쳐서 했지만 제가 계시록을 궁금해서 많이 읽었어요. 뭐 너나 없이 다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제가 많이 읽으면서 하도 궁금해서 그래도 안 풀리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먹겠어. 그래서 한 번은 이 보고 듣고 이 소리가 이 말씀이 계시록 속에 상당히 많이 나와. 그래서 그것을 제가 우물정처럼 써가면서 점검을 해봤어요. 그걸 3번을 했어요. 거의 평균 해보니까 조금씩 뭐 제가 그 계산을 잘못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지 좌우간 틀린데 통계적으로 딱 보니까 127번 나와요. 계시록 속에서. 봤다 들었다 또 보니 돌아서 보니 뭐 등 이 모든 걸 합치니까 127번이에요. 근데 그 보고 듣는 사람이 반드시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보고 듣지도 않은 사람이 하는 건 이미 가짜다 이 말 하고 싶고요. 그렇죠. 예, 예. 자 그리고 어디가 자 교회들에게 증거하라고 보냄을 받는 예수님의 사자가 있어. 어디에? 계시록 22장 16절에서 그 사람이 증거하는 것만 진짜다. 그러니까 1번이 맞다, 2번이 맞다. 이것을 여기 계신 두 분께서 마음속에 한번 정해놔보자. 이 두 가지,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하고 2번 두 가지 질문 중 제가 질문을 한 거니까요. 지금 표. 그러니까 어느 것이 맞는지 하나만 선택을 좀 해봐 주십시오. 네? 뭐 공개적으로 해도 좋습니다. 네, 본 강의가 끝날 때까지 각자 마음속에 간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탁을 드린다는 겁니다. 제가. 그 왜 그러냐? 왜냐하면 본 강의가 끝난 후 내가 선택을 잘한 것인지 잘못한 것인지, 진짜라는 말은 똑같습니다. 어떤 게 진짜냐 이거지. 이 둘 중에 1번이 진짜냐 2번이 진짜냐. 잘못한 것인지 한번 가늠을 해보고 여기 계신 분 두 분이, 그리고 확실하게 깨닫기 위해서다 이 시간에 마음속에 정해 놓으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나중에 본인이 점검이 될 것이고요. 서로. 계시록 1장 1절에서 반드시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게 있다. 반드시 알 필요가 있는 게 있다. 꼭 알아야 된다. 그게 잘못하면은 이게 옷 단축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다니면 안 되는 것처럼 이게 바로 잡혀 있지 않으면 그런 지경에 이를 수 있다. 자, 첫 번째, 계시의 뜻과 계시의 종류와 계시의 중요성을 알아야 된다. 여기 이제 이렇게 저기에는 그냥 자반 좋습니다. 자, 요거 알아야 된다. 계시 뜻이 뭔지, 뭘 가지고 계시라고 하는지, 또 종류는 어떻게 있는지, 중요하다면 어느 정도 중요한지 이거 꼭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 1장 1절에서. 그리고 반드시 속히 될 일이 무엇인가? 반드시 속히 된다는데 지금 계시록 1장 1절에서 그게 뭔가 도대체 그걸 꼭 알아야 된다. 이거 잘못 알아놓으면 엉뚱하게 감아 돌아가는 거죠. 네. 그리고 속히 될 일을 볼 종들은 누군가 속히 본다는데, 보여준다는데 그걸 하라고 지시까지 받은 사람이 있고요. 자, 이 속히 될 일을 볼 종들은 누가 보는가? 속히 될 일을 누가 보는가? 네 번째, 종들에게 보여줄 내용은 뭔가? 보여준다는데 뭘 보여줄 거냐는 거죠. 무엇을 보여줄 건가? 네. 다섯 번째, 종들에게 보여주라고 지시받은 사람은 누군가? 지시했다는데 지시했다는 누군가? 계시가 종들에게 전달되는 순서는 대체 어떻게 되는 건가? 요거를 주제로 삼은 겁니다. 이 여섯 번째, 제가 계시록 1장 1절의 주제를 포커스를 여기다 저는 맞춘 겁니다. 네. 요 여섯 가지를 정확히 좀 알아야 단추 제대로 낀 거다. 그래야 그 방향이 제대로 간다. 저 원주로 안 가고 부산으로 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본론입니다. 계시의 뜻과 종류와 중요성 중에 이 계시의 뜻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의 뜻. 계시란 열어서 보인다는 뜻이다. 10개
보일 시. 그래서 열어서 보인다. 계시가 원래 이 뜻을 가지고 있다. 이 계시라는 뜻이. 자, 계시록 5장에 보면 7인으로 봉한 책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었는데 그 책을 예수님이 취하여 하나씩 인을 뗄 때마다 인봉된 말씀이 열리고 이루어지고 열리고 실체, 실상, 실체나 실상이나 네네 같은 말인데요. 자관 실체 또는 실상이 나타난다. 그것이 계시다. 그 나타나는 거. 열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예, 각종 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읽어도 도대체 그 내용을 알 수 없도록 이렇게 잠궈놨다, 봉해놨다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6장과 8장에서 뛸 때 그때 실체, 실상이 어떤 게 뭔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이 나타났던 어떤 문제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 그것이 계시다. 또 다른 측면으로 조금 보면 계시란 이와 같이 봉해진 말씀을 열어서 이루어 성취지요. 이루어 그 실상, 실체를 나타내 보이는 것, 그것이 계시를 말한다. 네, 비슷한 말인데 조금 자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중복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한 것은 봉해진 하나님의 책을, 계시록 책이죠. 책을 예수님이 펼치시고 이루실 것을 전제로 하여 미리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아직 안 열린 상태에서 2000년 온 거예요 지금. 반모섬에서 기록했을 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약 2000년이 됐잖아요. 이 2000년 동안 잠겨져 있었죠. 인봉되어 있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시록 책에서는 벌써 2000년 전에 이렇게 써놨어. 기록을 했어. 그럼 왜 그렇게 기록을 해놓냐? 미리 해놓은 거.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했습니다. 따질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죠.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아직 열어서 보여주지도 않았는데 지금 이렇게 해놨단 말이죠. 또 실질적으로 아무리 읽어도 몰라 내용을. 근데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참 이상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계시의 뜻이 이제 이런 게 포함이 되어 있다. 네, 어느 정도 동감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종류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계시의 종류. 계시의 종류. 계시. 이 화살표 둘로 한 거 보니까 둘로 저는 나누었습니다. 계시 그러면 참 계시가 있고 거짓 계시가 있다. 계시 중에도. 네, 그럼 참 계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이고 또는 예수님께로부터 받는 것이고 또는 천사로부터 받는 것이다. 이게 참 계시다. 근데 거짓 계시는 마귀, 사단, 귀신으로부터 받는 거다. 근데 이거를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많은 지금 교계에 이거 받아놓고 이렇게 받은 걸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본인은 안 고쳐. 예, 뭐 이거 참말로 약이 잘 없어. 이거 받아놓고. 예. 자, 그렇습니다. 자, 이 화살표 두 개로 한 걸로 보니까 이것도 또 두 종류로 나누었네요. 참계시 속에는 환상계시와 실장계시로 나눈다. 계시 속에, 참계시 속에는 환상계시와 실장계시로 나눈다. 그럼 환상계시는 뭐냐? 장래 이룰 일을 미리 보여주는 것. 이것이 환상계시다. 여기서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기록할 때 사도 요한이 받은 계시가 성경에는 이렇게 안 나와 있지만 이게 환상계시를 약속한 예언을 실물, 실체로 이루어 보여주는 것. 이것이 실상계시라고 그런다. 그러니까 반모섬에서 기록할 때는 환상계시를 바꿔서 기록을 해놓은 거고 계시해 주는 대로, 그러니까 쌈에서 말씀해 주시는 대로 기록한 거다. 누가? 사도 요한이 어디서? 반모섬에서. 그럼 실상계시는 뭐냐? 예수님께서 열어서 이룰 때 그 내용이 이런 거야 이런 거야 이것을 가르쳐준 내용, 그것은 실상계시인데, 실상계시라는 말은 풀어서 말을 하면 약속한 예언을
감춰져 있던 거지. 예언은 환상계시로. 예언을 실체, 실물로 이루어서 이거야 하고 내놓는 거예요. 이것이 실상계시다. 그렇고요. 여기 계신 분들은 뭐 다 이해하시리라고 생각을 저는 합니다. 이 거짓 계시도 화살표 보니까 둘로 나눈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여기에 대비해서 하느라고 이렇게 했지만 환상 계시는 거짓 계시도 받습니다. 누구한테? 얘들한테. 예, 받습니다. 그리고 실상 계시는 내놓지를 못합니다. 여기 거짓 계시는. 왜 그런가? 이거 보면 환상 속에서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한다. 뭐가 이 거짓 계시도 듣기도 한다. 근데 실상이 없다. 이거다고 내놓는 게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6장과 8장에서 인을 떼잖아요. 그 떼고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얘들은 거짓 계시는. 누가 얘들은. 그래서 실상 계시는 사실 없다. 마귀는 창조력이 없어서 실상의 실물을 내놓지 못한다. X. 거짓 계시는 실상을 내놓지 못한다. 그러니까 저게 지금 거짓 계신가 아닌가 하는 사람한테 이거 딱 진단 들어가면 꼼짝 못합니다.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너 거짓이야 하는 것이 바로 드러납니다. 이게. 예. 그래서 이 거짓 계시에서는 실상 계시가 작동하지 못한다. 여기서만이 있는 거다. 여기서만이. 네. 근데 이것을 수긍을 안 합니다. 제가 경험으로 보면 많은 목사님들 받았느니 내가 받았느니 뭐 누구한테 받았니 하는 분들 많이 있는데 만나서 해보면 이건 내놓지 못합니다. 가령도 자기가 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너 사자한테 7살인데 편지 보낸 일이 있어? 없거든요. 그러면 보냈다고 해. 그런 분도 제가 만나본 적이 있는데 그럼 그분 얼굴 알아? 그분 이름 알아? 꼼짝 못합니다. 어디 까불어 안 돼. 자, 계시의 중요성 요거 합니다. 요것은 계시록 20장 18, 19절을 근거로 해서 합니다.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계시록 책이지요.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를 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그러니까 실상 계시 내놓은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열어서 풀어서 이루어내놓은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한대. 그리고 19절 만일 누구든지 예외가 없습니다. 여기도 누구든지고 여기도 누구든지고 여기도 누구든지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해버리면 빼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이 예언의 말씀을 온 세상에 알리는데 2000년 걸린 거예요. 이 예언의 말씀을 알리는데 2000년이라는 세월이 필요했으나 성취 때가 되면 예언된 모든 것이 속히 응한다. 속히 될 일. 이게 지금 기록할 때도 속히 될 일이고 지금부터 1000년 전에도 속히 될 일로 기록이 돼 있어. 현재 시간도 그렇고. 그럼 도대체 이게 무슨 속히 된다는데 뭐가 속히 될 것이며 이거 안 되고 있었어 2000년 동안. 그런데 언제 되느냐? 때가 되어서 이것이 성취가 될 때 그때부터 속히 된다는 표현이다. 이 표현이. 이렇게 해석되지 않으면 해석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속히 된다고 하는 것은 2000년대도 아들한테 그걸 속히 됐다고 기록을 했네? 그럼 왜 그렇게 되느냐? 이것이 예수님, 하나님 오른손에 꽁꽁 묶어져 있는, 감춰져 있는, 인봉되어 있는 그것을 예수님이 받을 때, 취할 때, 그때서부터 계시록 6장과 8장에서 이루어, 열은 그때, 그것이 시작이 되면 그게 속히 된다, 그때부터. 그 표현이다, 이 표현이. 그리고 이 속히 될 일은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는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 이사야서 14장 24절에서
율법의 1.1에라도 빠짐없이 다 이루신다고 선포하신 말씀처럼 어디에서? 마태복음 5장 18절에서 하나도 더하거나 덜하지 않고 반드시 그대로 이룬다고 계시록 20장 이루었다 그러시잖아요. 그 이루어. 그것뿐만 아니라 아까 봤듯이 계시록 22장 18절 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 예수님의 의도한 대로 되는 거지 우리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경영하심을 끌어당겨서 사람 생각에 가두면 안 된다. 이거는 절대. 하나님이 하시는 데 우리는 거기에 들어가야 되지. 하나님 가만히 계셔. 예수님 쓸데없이 가만히 계셔. 그러면서 내 생각대로 끌고 가면 이거 말도 안 된다. 자, 세 번째입니다. 계시받은 종들은 누군가? 이 7장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 계시록. 그러니까 계시록 1장 1절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이후의 것들을 알지 못하면 해석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지 생각으로 말했을 뿐이에요. 계시록 1장에서부터 8절, 1장 1절에서 8절이 가장 전체를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을 감지 못한 목사들은 지금 잘못돼 들어가는 건지도 모르고 단추가 이렇게 삐뚤로 껴져 있는지도 모르고 아주 모지게 댕기는 것 같은 격이야. 이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들은 계시록 7장에서 말한 영적 새 이스라엘, 이것도 처음 듣는 목사들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12지파 제사장과 흰물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흰 옷 입은 큰 무리를 줄여서 한 말이다. 흰물이라는 표현은. 계시록 10장의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 중에 예수님께서 이루신 책, 계시록 책에 받아먹은 사자에게 계시된 복음으로 하나님의 인을 맞아. 그러니까 받아먹은 사람이 전에서 들은 사람들이죠. 인을 맞는 자들은 계시록 7장에 속한 영적 새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누굽니까? 아브라함 후예들 혈통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선민이 이렇게 됐는데 예수님 때는 그거를 없애버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면 그것이 영적 이스라엘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실 때 이루어지는 게 영적 새 이스라엘. 요 관계도 좀 이해가 꼭 필요한데 여기 계신 분은 뭐 아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이 되고 예수님의 피로 옷을 씻은 제사한 거예요. 그게 흰물이죠. 흰 옷 입은 무리는 백성이 된다. 뭐가? 종들이 누구냐? 나라와 제사장 그리고 흰물이 요게 백성이 된다. 이게 종이다. 그게 이렇게 말을 많이 했지만 딱 줄여서 표현을 하면 5분 남았어. 5분에 줄여보세요. 5분. 네. 그게 그것도 풀어요. 네, 이거 끝까지 못 이거 하는 이제 막 다음에 안 되는데 기회가 있을 때 다음에 또 연결해. 네. 그렇게 하고 계시받을 종들은 아주 하나님의 잘 나라가 되는 제사장과 그 백성 흰물이다. 요것이 종이다. 종들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누구냐? 그것도 모르고 종들 그럼 나도 종? 아니다. 반드시 이 종은 따로 만들어진다. 창조된다. 새롭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종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제사장. 정확히 말하면 14만 4천이죠. 그 백성. 이건 셀 수도 없는 많은 그 무리들, 성도들이죠. 앞으로 모이게 되는. 그렇다. 자, 종들에게 보여줄 내용은 그럼 뭐냐? 뭘 보여준다는 거냐? 종들에게 보여줄 내용은 무엇일까? 봉함된 계시록 전장 전체 1장에서부터 22장까지 전장을 열어 이루신 그 실상을 보여준단다. 요거 보여준다. 어떤 걸 보여주냐? 그 이룬 것, 기록된 건 벌써 2000년 전부터 다 아는 거고 보여줄 것은 이루어서 성취된 그 실체를 보여준다는 거다. 여기서 종들에게 보여준다는 것은 요 내용을 모르면 겉돌고 있는 거다. 하나님의 생각하고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막 그냥 가고 있다.
자, 다섯 번째, 종들에게 보여주라고 지시받은 사람이 있다고 하잖아요. 1장에 지시를 했대잖아요. 그럼 지시를 했는데 누구한테 지시했냐는 거죠. 누구한테? 응. 종들에게 보여주라고 지시받은 사람은 누구일까? 계시록에는 이거 정확히 해놓고 있습니다. 누가 봤는지. 계시록 1장 17절에서 신령체이신 예수님께서 안수를 해요. 17절에서 계시록 1장 17절에 요 사람 또 같은 사람인데 계시록 10장 9절 10절에서 천사로부터 열린 채로 갖다 먹어버리니까 갖다 먹어 취해서 갖다 먹잖아요. 그 사람은 같은 사람이고요. 계시록 22장 8절에서 계시록 전장의 성취된 전 과정을 보고 들은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이. 계시록 22장 10절 예수님께서 교회들을 위하여 보내는 그 사자가 있어. 예수님의 사자가. 이 사람은 동일해. 다 똑같은 사람이야. 이 사람으로서 이 사람이 종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지시받는 거예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을 터득하지 못한 님들이 태반이고 태반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다 됐습니다. 이제 거의 다 됐습니다. 마지막 요거 마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종들에게 전달되는 순서. 어떻게 순서가 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어떤 순서로 종들에게 전달이 되는가?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보여주라고 준다고 했으니까. 하나님 말씀은 그냥 막 그냥 해놓는 게 아닙니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계시록 5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 오른손에 하나님의 오른손이죠. 그 오른손에 가지고 있던 7인으로 봉한 책, 계시록 책이죠.를 예수님에게 주셨어, 하나님이. 예수님은 그걸 취했어. 예수님은 그 책을, 계시록 책을 6장과 8장에서 인을 때 이루어. 그래서 10장에서 천사에게 줘. 천사한테 줬어요. 그리고 천사는 그 열린 책을 받았어, 예수님께로부터. 그래서 요한에게 받아먹게 갖다 줘. 그러니까 요한은 그 받아먹은 계시록 말씀을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 곧 종들에게 전하라고 계시록 1장 1절에서 지시를 해. 요 사람이 받는 걸 지시를. 자, 그러므로 본문 계시록 1장 1절에 밝힌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하나님 전달되는 순서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그 다음에 천사, 그 다음에 요한, 마지막 종착지는 어디냐? 종들이. 이런 순서로 전달이 되도록 계시록 1장 1절에서 딱 못 박아놨다. 그걸 누가 사람이 변개? 그건 계시록 22장 18, 19절을 위반하는 거죠. 네. 이렇게 계시 전달 순서를 못 박아 놓았음에도 이 계시 전달 순서를 무시하고, 이게 더하거나 뺀 거지요. 무시하고 실상 계시도 받지 아니한 목회자들이 계시록을 증거 해석하는 것은 모두 다 가짜임이 분명하다. 천하 거두고라도 나와라 이겁니다. 저는. 자, 계시록 22장 18절과 19절이 두렵지도 않은 사람들이 여기 위반하는 사람들은 이대로 되는데 이까이 있으나 마나요, 그 사람한테 지금. 참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약속된 노종대로 예수님의 실상 계시를 받은 요한의 증거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자기가 이 자리에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누가 됐든 간에. 이렇게 이미 벌써 다 예언되어 있고 그대로 이루어져 나가는 거다.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고 그대로 그냥 말하고 닳도록 가는 게 아니고 때가 되면 이루어진다. 야, 이 똑같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종들에게 전달되는 순서를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딱 이해되게 하려고 그럽니다. 1장 1절입니다. 오늘 이 주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 계시는 하나님 1번 동그라미 그에게 주사. 여기서 그는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이거 그냥 막 넘어가면 안 돼요. 이게 누군지를 알아야 돼. 그에게 주었대. 주사. 예수님에게 주사.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이제 마지막 도착지입니다. 종들에게 5번. 보이시려고 그 천사, 예수님의 천사를, 예수님의 천사, 이게 3번, 3번, 천사를 그 종, 예수님의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를 했대. 근데 흘러가는, 계시된 그 내용이 흘러가는 방법이 계시록 1장 1절에 이렇게 딱 못 박아놨다. 근데 신학 박사 교수할 것이 이걸 몰라. 몰라. 너 계시록 1장 1절 하고 나하고 한번 하자. 그렇게 하는. 여기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박아놨는데, 이걸 누가 변경시킬 거냐는 거죠. 자꾸 주장을 하려면, 그래? 그럼 좋아. 김영범이 강의가 틀렸다고 하면 제시하라. 이게 뭐가 틀렸는지, 어디서 어떻게 틀렸다. 너 하는 게, 너 가짜다. 그거 하는 거. 그러려면 그냥 말로만 주장할 게 아니라 근거를 제시하라. 틀린 근거를. 이 말 꼭 하고 싶고요. 자, 그러면 그래도 거짓말을 하면 너 면도칼내고 딱 오려내고 네가 쓰고 싶은 대로 성경에 써놓아라. 이 말밖에 할 말이 없다. 응? 그래? 그럼 네가 요거 면도칼 여기 딱 오려내고 해라. 자, 보십시오. 1번 하나님 계시록 5장에서 7인으로 봉안체가 오른손에 가지고 있었답니다. 요 화살표는 가는 순서, 요 봉안책이 어디로 가